찬미에서 19장 주께와 엎드려 찬양함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시간은 다 함께 참여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피난처시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산수유가 피어나고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어나는 계절에 저희들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들에게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음을 아실 겁니다. 죄와 허물과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간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 주시는 심과 자유와 용서와 안식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때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경건의식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의식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제약된 길로 불경건한 길로 갔으며 교만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나 홀로 사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기도 했고 절망과 시리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능력과 은사와 기회를 주시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또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인내를 알면서도 저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참아주지 못했고 기다려주지도 못했으며 때로 인간적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면 늘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보다는 율법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세계관보다는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종말론적인 세계관보다는 과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았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보다는 이기심과 탐심과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않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았으며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과 껍데기에 관심이 더 많았고 외식과 위선과 형식에 치우쳐 살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8번입니다. 성시교독 128번입니다. 사순절 5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찬송가 280장 보시겠습니다.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 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과 이루어지는 성취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전하고 영원토록 주님께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일주일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게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히 임하게 하사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내주하여 주셔서 내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사와 기름부으심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은사와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확신하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기억하셔서 반석에 세우신 교회, 무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정의의 열쇠를 간직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호흡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여기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소망이고 빛이 되고 희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의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치도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이 역사의 방향이 바르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주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오전의 성교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협들과 장벽들이 제거되고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며 탐하는 권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산권과 해경권과 또 힌두교권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의 소문이 있고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여겨주셔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시며, 또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그 피해가 복구되게 하시고 내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며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며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을 얻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형통과 번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뒤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전인적 건강, 통전적 건강을 유지하며 건강함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우리의 바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66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예수 328장 그를 향하여 1절 한 줄 2절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사상가인 칼 힐티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고 그 사명을 자각해서 그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여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평생을 아프리카 병자들을 치료하며 그들을 섬겼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병원에는 슈바이처 박사와 함께 섬겼던 간호사 한 분이 계셨는데 그녀의 이름은 마리안 프레밍거입니다. 마리안 프레밍거는 1913년 유럽 헝가리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미인이었으며 또 악기 연주도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이웃나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음악과 연애 활동을 할 정도로 그녀의 인기는 국내외로 치솟아 올랐고 그녀 또한 더 높은 인기와 영예를 얻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정열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인기와 영예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와 결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고 그 이후 할리우드의 유명한 영화감독과 재혼했지만 또다시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느끼면서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48년 어느 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잠시 비엔나에 있는 시골 교회에 와서 오르간 독주를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 많이 듣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독주회에 참석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찬송가를 연주할 때 그녀는 여기서 지난날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안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날이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왜냐하면 거기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슈바이처 박사의 연주도 있었지만 강연이라 그럴까 간증이라 그럴까 아프리카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면서 사명을 깨달았다 하는 거죠. 그때를 해고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나의 사명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흑인들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간호학 공부를 시작했고 졸업을 한 후에 아프리카 랑바레네에 있는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병원에서 무료 봉사하겠다라고 자원했죠. 그리하여 그녀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흑인 환자들을 위하여 병원에서 20여 년을 헌신하면서 자기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그녀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께서 나를 파멸해서 건져주셨으니 나도 그 사랑의 복음을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내 남은 생애를 바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었고 나는 그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는 동안 나는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20여 년을 병원에서 봉사한 후에 더 이상 몸이 따라주지 않게 되자 은퇴를 하고 뉴욕에서 마지막 생애를 살다가 1979년 향년 66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는
그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아볼로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충성을 다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나와 아볼로는 이 일에 본을 보였다. 너희에게 모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였다.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본을 보인 걸까요? 첫째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복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를 가르친 말씀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에게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운 대로 성경 안에서만 생각하고 성경 안에서만 말하고 성경 안에서 행동하라는 거죠. 너희가 이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돕기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본을 보였으니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대적하여 싸우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권면이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다면 서로 대적하여 싸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교만이란 헬라어로 푸시오스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시오스데를 번역해서 교만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죠. 푸시오스데. 이 말은 부풀어 오른다, 우쭐대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부풀어 오르면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분쟁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잘났다고 하는 생각이 부풀어 오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부풀어 오르면 그것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는 감정이 부풀어 오르고 그래서 서로 대적하여 싸우고 분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은 겸손히 충성하는 본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구별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구별했느냐? 너희가 스스로 구별한 것이 아니냐? 여기서의 구별은
세상과의 구별된 성도의 거룩한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이제 구별되다라는, 세속과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런 의미로 구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좋은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고린도 교회의 구별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특권의식을 말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권력이 있다, 나는 명예가 있다, 나는 학문이 있다, 나는 출신 성분이 좋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면에서 당신과 다르다. 그러니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겠다. 내가 교회의 모든 일을 주도하겠다. 내가 특별하니까. 그러니 내 의견에 맞추고 내 뜻에 따르라. 내가 주도하겠다. 스스로 이런 구별의식,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받은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받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여기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내가 믿는 자가 되었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받고 믿는 자가 되어 구원을 얻은 거죠.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받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은혜로 받은 거죠. 그러면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받지 아니한 자인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자기 공로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것처럼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만하다 보니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배가 부르다, 배가 불러있다 하는 거죠. 배가 불러있다. 이미 풍성해져 있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자인 것처럼 왕이 되어 있다. 부정적 의미로 쓰는 겁니다. 간혹 우리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배가 불렀구만.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교만하니까 이렇게 배가 불러서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왕이 된 것처럼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여 배가 불러서 세상의 왕처럼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군림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왕은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단어는 왕인데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앞에서 말하는 왕과 또 뒤에서 말하는 왕이 다르죠. 그 앞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왕이고 뒤에서 말하고 있는 왕은 신령한 의미에서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인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니 이것을 모세 율법이 심판하고 정죄하여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의가 들어와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무엇이 왕 노릇하는가? 죄가 왕 노릇하는가 아니면 의가 왕 노릇하는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면서 5장 20절로 21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의와 영생을 얻었으니 이 의와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라는 말이죠. 죄가 왕 노릇해서도 안 되고 사망이 왕 노릇해서도 안 되고 심판이 왕 노릇해서도 안 되고 의와 영생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해야 한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성도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땅은 새로운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마와 그 손에 사탄의 표를 받지 않냐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한데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할 날이 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런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성도의 정체성을 정의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신령한 의미의 왕이 아닌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군주들처럼 교만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왕이 되어야 하고 은혜를 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세상적인 왕이 된 것처럼 교회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교만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교만을 버리라. 세상의 왕처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왕의 이미지를 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교만한 모습을 세상의 왕과 같은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처럼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절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얼마나 선교하면서 힘들었는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또 3차 선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돌아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우리가 끄트머리에 있었다.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한 것처럼 우리가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 간증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세계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힘들게 어렵게 고난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에게 인격적인 믿음의 본을 보였고, 겸손과 온유의 본을 보였고, 낮아짐과 내려놓음의 본을 보였고, 인내와 용서와 사랑과 소망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 삶은 힘들었지만 본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것을 10절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또한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욕을 당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했고, 박해를 받았으나 그리스도 때문에 참았고, 비방을 당했으나 그리스도 때문에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고백적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꼬리처럼 마지막에 붙어있는 삶을 살았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직면한 우리의 모습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미련한 자가 되었고, 때로는 약한 자가 되었고, 때로는 비천한 자가 되었다 하는 거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또 먹고 살기 위하여 수고하여 직접 손으로 일을 하기도 했다. 오늘날처럼 선교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를 주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면서 자비랑 선교했다. 직접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손으로 일하여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먹을거리를 해결하고 선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다 할지라도 도리어 축복해 주었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그 박해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비방을 받으면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권면했다는 것. 이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서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처럼 밑바닥으로 내려갔다는 말이죠. 낮아졌다는 말이고 겸손해졌다는 말이고 참았다는 말이고 그 많은 무시와 멸시를 당했다. 여러분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참았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화했죠.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맹꼬리에 두셨지만, 그래서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 상관없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와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여기에 굴하지 않았고, 우리 자신을 학대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괴로워하면서 죽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했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을 다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난과 약함을 은혜로 수용하고 있고 은혜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약할 때에 영적으로는 더욱 강함으로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약했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강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충성하는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얻게 하여 인격적으로 넉넉히 이기는 성숙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와 아볼로는 너희에게 본을 보였고 모델이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을 보이면서까지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 교훈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대적하여 싸우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또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고 고난과 박해와 비방 가운데서 전한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내가 그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 복음을 믿고 믿는 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왕으로서 온유와 겸손과 의와 영생을 간직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때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때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섬기고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적으로 간증적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볼로와 함께 본을 보였다. 주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본을 보였다. 그렇게 본을 보이기까지 삶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고통과 나약함과 마치 끄트머리에 놓여져서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그런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자비량으로 일하고 섬기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가 교만에 빠져서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한 자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의 존귀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본을 보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이면서까지 충성한 것 깊이 생각해야 하겠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우리도 말씀 밖으로, 복음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바울이 겸손히 낮아져서 섬긴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받은 것,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 감사함으로 받고 주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사람, 신령한 왕으로서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귀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부르시겠습니다. So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11종금을 드립니다. 기타 원금을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후명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헌신의 고백이 있고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충성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하오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린 예배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값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과 보람과 의미가 있고 행복한 마음과 또 즐거운 마음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또 3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죠. 주님의 순환과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4월 2일은 종료 주일이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4월 9일 둘째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도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는 4장 남은 말씀을 보고 부활주일부터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에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5장을 먼저 하고 끝난 다음 다시 5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이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있고 그래서 15장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산비탈에 진달래 눈 뜨는 날 숲길을 지나 계단을 오르며 가파른 바위길을 넘어 정상에 서니 당신이 생각납니다. 강물은 흘러서 바다를 만나고
솔바람은 풍금 소리처럼 흥겹고 산새들은 봄날을 노래하니 함께했던 날들이 스치며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시원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도 지치지 않고 팔딱팔딱 뛰면서 즐거워하는 저 물고기들처럼 고향을 그리워하며 찾아가는 연어처럼 언젠가 여행이 끝나면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당신 누굴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당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먼저 가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주님일 수도 있고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군가가 당신이 될 수 있죠.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20장 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본을 보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으니 우리 또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교만에 넘어가지 않고 주 안에서 강한 자로 존귀한 자로 신령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우리도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